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저희들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추울 때는요 입을 크게 하면 에너지 발산해서 좀 덜 추워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대로 우리의 것이 인 줄로 믿고 이 시간도 여러분 풍성의 문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10절만 보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진실로 1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내가 문이다. 내가 풍성함의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놈들이 있다. 그 문으로 아마 많이 들어갈 거다. 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들어가는 자는 풍성함이 아니고 절도요 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풍성함을 오늘 말씀하면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보세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놈은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들이 원래 담치기 잘합니다. 그죠? 요즘은 도둑들도 뭐 기술이 늘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는 왜 담이 없어서 문을 따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아파트가 다 이렇게 채워져서 문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요 이 다른 길로 오는 겁니다. 예수 외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거나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그대로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믿읍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도둑질 당하는 곳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보고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온 사람은요 내가 빠져나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른 보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어른 보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이 어른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야 그것은 영의 이야기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영의 이야기를 육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런 것들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물이란 말은요 말씀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인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말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에게 늘 권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또다시 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또 모신 분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 안에 영생을 얻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곳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만방에 알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다른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 외에는 다른 시시하게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 쫙 해서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새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개인에게 말할 때 영원한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 100년 살면 끝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귀의 굴레, 그 저주의 굴레, 그 사망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피가 됐습니다. 첫째 재앙이지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다른 방법으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의 광도로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고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실수했던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음을 믿고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풍성함이 있다고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놀라운 풍성의 문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들이
이 모든 물이 다 피가 됐습니다. 먹으려고 하니까요, 피요, 마시지를 못합니다. 목은 마릅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이 개구리들이 밥상에도 뛰어오르고 막 온 천지의 개구리입니다. 발을 밟으면 발 밑에서 개구리가 부두둑 부두둑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그래도 그들이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온 몸에 이고 온 몸을 긁고 피가 나도 거기서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여러분,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 오니까 온 천지가 새까만 파리입니다. 아무리 잡아도 파리 천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사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온갖 짓을 해도요, 절대로 풍성함에 회복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온 몸에 독종이 오릅니다. 부스럼이 옵니다. 악창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요, 우박까지 오네요. 우박까지. 온 밭의 채소나 식물들 우박에 다 깨져가지고 과일들은 다 떨어지고요, 먹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조금 남아있다 싶어서 거기서 희망을 거는데,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속는 사람들이 보면요, 될까 기다리다가 사기당한다고요. 예? 보세요. 우박이 져서 찌꺼기 조금 남아있는 거지 메뚜기들이 쫓아옵니다. 메뚜기 볶아 먹으면 되지 싶습니까? 예? 볶아도 묻어요. 끝없이 오는 메뚜기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모든 풀을 다 먹어버렸네. 예? 여러분, 메뚜기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안 그래도 보이죠? 이런 19가지 재앙이요, 온 천지를 뒤덮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릴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고 그 밑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길 죽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의 삶을 주시려고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피를 바를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피를 바르고 어느 시간이 되는데요, 기점이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사망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집집을 갑니다. 그런데 피 바른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망의 권세가 피 바른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떡합니까? 이 집은 이미 죽었네. 여러분,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인 집에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도 가보니까, 김 집사님 집에도 가보니까 이 집에도 다 죽었네. 김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이 집에도 다 죽었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집은 유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 권세는, 어두움의 저주들은 우리를 뛰어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고 있으면 속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나를 죽이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세요. 모든 세상 종교는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나를 바꾸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저는요,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너무너무 더 감사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 말씀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믿어집니다. 이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나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배당이 추우니까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주일마다 불로 다 꺼부까 싶으래. 한 번 더 우리 합시다.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시면 나로 하여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그 의로운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감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날 때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 단순히 아니라 그랬지요. 지옥에도 영원히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임마누엘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제가 믿음이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쪽 구석에 보니까 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말이에요. 죄의 법이 나를 묶어 오고, 너는 죄인이지, 너는 안 되지, 너는 부족하지, 너는 여러 가지.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너는 의로운 자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내 속에 새로운 생명 100%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이게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풍성함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풍성함을 얻으렵니까? 피계이파, 돌종우, 독종우, 매 흙으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9가지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을 꼭 12월 25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하는 거는 바벨론이 지키던 그 로마가 지키던 태양 숭배 날인데 그날을 지키면 된다, 안 지키면 된다. 여러분, 괜히 그런데 욕받지 마십시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별것 갖고 다 달라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식일 문제 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말했습니까? 안식일을 밀을 비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안식일에 얼마나 가야 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창세기 2장 만들어지자마자 우리는 안식을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은 여러분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서 더 이상 점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실수해서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묵상하지 마시고, 그게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너가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생각해보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아담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이 얼마나 크고 놀랍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인격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신 그분을 100%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권세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놀라운 풍성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함이 임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자체가 기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적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건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영육 간의 연약함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육 간의 연약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해도 65만 명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린 분들, 또 여자분들 다 합하니까 300만이 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지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하나님이 은금이 세 가지입니다. 인도했습니다.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점점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금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복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이요, 그 파리 팔아갖고 하랍니다. 파리. 어떤 사람은 개구리 팔로 갑니다. 응? 어떤 사람은 우박 팔로 갑니다. 다른 걸로 하려 한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에? 아멘이. 돈 버는 거는 그 안에서 되는 거 아닌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 풍성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 어디에 썼습니까? 출애굽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썼습니까? 할렐루야. 저 배시 가족 딱 한 사람만 졸아요. 눈 뜨시오. 박씨, 배씨 두 분이 붙어서 조네. 오늘만 조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이. 눈 감고 설교 듣지 마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눈 감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눈 감고 설교 듣는 분들이 결말이 좋은 분, 진짜입니다. 근데 이거요, 장로님 보고 상처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눈 감고 예배 드리는 분의 결말이 정말 이상하게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 내가 좀 한 1000년 더 살아보면 또 그런 사람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요, 기도하고 나오고 있는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크게 뜨세요. 시작. 크게 뜨세요. 크게 떠야 돼. 눈을, 우리 한국 사람은 눈을 크게 안 뜨면요, 괜히 째리 보는 것 같아. 쪽 째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산을 들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어렵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을 100% 믿는 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거든, 물대로 말씀대로 되어 있는 나를 100% 믿을 때 이 100%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100%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의롭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한번 물어봅시다. 의로움은, 진짜 의는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념 속에요, 자꾸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좀 그래도 잘 살아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의롭게 되지, 이게요 우리에게 꽉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살아야 될 건데, 여러분, 예수 믿고는 잘 살아야 되는데 초점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어야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노력해가지고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본문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나 성경 한 가지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것들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갑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다. 해가 바뀔 때 사람들이요 사주팔자 많이 봅니다. 입춘대길 많이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럽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해. 어디 가서 물어보는 게 미래가 불안해. 예수쟁이들도요 자꾸 불안해가지고 여기 가서 뭐 기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안해서 그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확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풍성합니다. 한번 마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풍성함이 있다. 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 춤을 춰야지. 그러면 그런 대로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하고 살아야 된다고. 무엇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이 죄의 법에 묶이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모든